짜잔. 할렐루야.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눈을 떴는데 이제 잘 보일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잘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나 혼자 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내가 길을 잃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좀 세속적인 제목을 지어봤어요. 세속적으로 느껴지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드는 관계의 기술. 중요한 건 관계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 관계의 기술이 우리를 참된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참된이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거에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웬만큼 매운 거 먹어도 하나도 안 맵잖아요. 하나도 안 매워요. 신라면이 맵던가요? 요즘에 저는 맵더라고요. 얼얼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걸 어떻게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된 부자 왠지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세게 썼습니다. 진짜 부자로 만드는. 진짜 부자. 근데 정말 우리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영적인 부자 아니고 정말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자가 되는 거는 배워야 되거든요. 기술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 장막의 털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제가 연구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동참하셔가지고 신나게 한번 부자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안 하는 거, 제가 이걸 또 몬이라고 쓰면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빌레몬서라고 썼는데,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는 사도 바울도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소그림 그린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이중섭 그분이 그 담배값 안에 은박지 꺼내가지고 거기다 소그림 그려서 외상값 갚았다면서요. 근데 그 소그림이 엄청난 명작이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급하게 짧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여운을 주든지 이 짧은 말씀이 그냥 딱 성경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디도서 뒤에 빌레몬서 요런 게 하나 들어있다는 게 또 히브리서 앞에 요런 게 하나 있다라는 거 있죠. 이거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이 빌레몬서. 오늘 조금, 그래서 제가 본문을 사실은 이게 1절부터 총 25절까지가 전체 다인데요. 그래도 조금 줄였어요. 함께 숨차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노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의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텐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빌립보가 아니라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일단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무나 반가웠겠지만 그 안에 내용을 이제 진짜 본론 내용은 10절에서 나오거든요. 앞에는 전부 서론이에요. 이제 쭉 서도 머릿말을 쭉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랬나. 이제 너희 교회,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대부흥이 있었을 때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골로새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 두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자매 아비아가 나오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또 재밌어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두 사람 사이의 아들이에요. 온 이 세 가족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이 세 사람이 다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 지도자들이면서 대단한 리더였어요. 이 사람들의 이 집에다가 편지를 했는데 앞에 쭉 이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감사하고 막 칭찬을 해요. 칭찬을 본론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딱 10절에 드디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딱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노예였는데 이놈이 도망을 갔어요. 죄를 짓고. 도망을 갔는데 멀리 어떻게 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도망을 가서 거기서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우리 왜 감옥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된 사람 유명한 사람 창세기에 요셉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도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이 오네시모는 자기의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나서 나가게 된 것 같아요.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갔으면 다시 자기가 도망쳐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잖아요. 도망가면 안 되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집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랑 절친한 동역자인 빌레몬의 집인 거죠. 그 집에 가서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을 형제로 두라. 그 말을 하는 편지예요, 이 편지가.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사랑은요,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 그게 되게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쩔 때 생각하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생각하면 난 참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아침에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하루 종일 이제 눈에 하트 넣어가지고 다 보내고 다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은 아,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같거든요. 착각이죠. 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충격받을 만한 계명의 말씀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더하는 게 뭐냐, 상을 받을 게 뭐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세리들도 그와 같이 아니하느냐.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을 받는 자를 사랑하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그런 여자들 많이 봤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싫대요. 그 얘기를 나한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 세상에. 자기는 남편이 싫대. 옆에 오는 것도 싫대. 옆에 오는 남편이 싫으면서 싫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뭐 거룩하고 정결하고 뭐 이성적인 성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여자를 봤을 때 제가 정말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수시로 변하거든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남편이 되게 미운 여자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불쌍하대요. 제가 저 여자분이 좀 안 속았으면 좋겠다. 저거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그 자기의 미움을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게끔 해요. 근데 왜 남편이 불쌍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요. 우리는 남편을 흠모해야 돼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인다. 그 집에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인다. 뭐 불쌍하게 보여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상황에서 남편이 불쌍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남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더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어기제라는 거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좀 우리를 격상시켜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실은 사랑 안 하는데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해요. 공부해가지고 뭐 전문 자격증 하나 따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왜냐하면 그게 다 능력이니까. 통장 안에 돈을 좀 많이 모으려고 주식 투자해서 뭐 계좌를 좀 늘려보려고 다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이사를 진짜 한 20번은 다닌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20번도 줄여서 말한 걸 거예요. 더 많이 다녔는데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렇게 코 흘리게 쪽부터 이사를 기억하지 못할 쪽부터 이사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점점 크잖아요. 크면서 제가 의문이 붙었어요.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됐을 때부터 제가 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사를 가도 우리 집은 단칸방인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알았냐. TV에 보니까 다른 집은 거실도 있던데. 현관이 따로 있던데. 집안에 화장실이 있던데. 주방에 싱크대가 있던데. 우리 집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면 다음번에는 좀 좋은 집을 가야 되지 않나요?
좋은 집에 갈 때 우리가 집을 넓혀서 갈 때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점점 더 추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놈의 집을 좀 넓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내가 학교 간다 그랬을 때 그렇게 날더러 너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될 텐데.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네가 학교 가서 공부는 잘해야 될 텐데 공부는 잘하게 생겼나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 어른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점점 그게 근심이 됐었어요. 공부라는 게 뭔데 그러나. 그거를 잘하면 뭐가 되는데 그게 근데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꼭 잘해야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짜잔 하고 학교를 갔잖아요. 짜잔 하고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또 시험도 보고 아 이런 게 공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하여튼 우리가 능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외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 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뭐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직장에 다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어야죠. 그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뭘 괴로워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본체인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내 속에 채워 넣어야 돼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상한 말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좀 이상하시네요. 저랑은 많이 결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외계어인데 진짜 내가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 말을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정하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암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의 묘미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자기의 속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가 없대요, 보통은. 자연스럽게는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있을 때가 없으면 그 말씀이 있어야 될 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가시와 엉겅퀴와 돌과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이 세상 것들, 뭐 정욕과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를 다 알아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명상을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것도 초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명상 시간이 있잖아요. 명상을 하면 눈을 감고 뭐를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눈을 감았다가 금방 떴어요. 명상이 돼요? 명상이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데 되는 것 같이 눈을 감고 있는 거는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 남들 보기에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눈을 떴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묵상, 명상 이런 얘기 나오면 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다가 아, 이게 명상, 묵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뇌이는 그것이 명상, 묵상이에요. 그런 거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넓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나와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돌들도 뽑히고 가시와 엉겅퀴도 뽑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금씩 넓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이제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해 줄 그런 우리가 분량이 거의 대부분이 못 돼요. 여기 지금 빌레몬서의 앞부분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성품 중에 온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 목사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온유함. 제가 온유함에 대해서 이번에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요. 관계의 성품이에요. 성실 이런 것은 일에 대한 성품일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지만 일에 대해서 내가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은 부드럽고 따뜻함이라는 뜻인데요. 일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함 이상하지 않아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결국 이게 사랑인 거죠.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빌레몬이 정말 중요한 요청서를 하나 딱 받은 거죠. 오네시모를 용납해주고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사랑받을 형제로 둬야 되는 그 얼굴을 지금 편지를 오네시모가 갖고 온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마주했는데 그 편지를 보고 자기가 당장에 이제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받은 거죠.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레몬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따로 하나씩.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리니. 아니요, 5절만이요. 5절만.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수가 높아요. 예수님처럼. 그래가지고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벌써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너는 주 예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냐. 내 사랑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6절에 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 믿음의 교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을 알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지금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극찬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 한번 펼쳐주실래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제가 그냥 말해도 되는데 고넬료에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구제는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 둘 다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요. 기도와 구제.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데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또 7절 볼까요? 빌레몬서 7절. 7절만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또 사랑 나오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계속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칭찬하면서 너희 속에 이 사랑이 있더라.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러니까 더 그 빌레몬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끌어당기면서 그런 내가 나이 많은 바울이 사랑으로서 너한테 간구하노라. 내가 너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도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빌레몬이 여기까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두래요.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래요. 정말 이 빌레몬이 절체절명의 어떤 급박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근데 또 사도 바울이요. 이게 빌레몬에게 보이는 그 배려, 존중, 또 자기가 먼저 보이는 모범 이런 게 또 있어요. 모범.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보다 더 앞에 하는 말씀이 지금 제가 막 꼬여가지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배려심이 깊은 거예요. 자기가 확신해요. 오네시모는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자기를 섬기는 그거가 또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네가 사실은 빌레몬 네가 와서 나를 섬겨야 되는데 너 대신에 오네시모가 지금 섬기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얼마나 요긴한 존재인가. 그러면 그냥 오네시모를 보낼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잃어버린 종 오네시모 지금 나랑 잘 있다. 옛날에 그거 아니야. 이 사람 이제 완전히 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지금은 나에게 요긴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 언제 너 보거든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하고 잘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이거든요. 그 상대방의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너 사랑하라고. 왜 사랑을 못해? 내가 말했잖아 너 감사하라고. 너 왜 감사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건 폭력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둘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네가 결국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겠지. 그런데 네가 하는 그 선한 일이 네 자의로 한 게 아니라 내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보다는 네가 자의로 한 게 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너에게 특별히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주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게 마음이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여유를 두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16장 5절 6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거예요. 근데 하갈은 쉽게 임신을 했죠. 임신을 하고 나니까 하갈이 자기의 그러니까 여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사레를 무시했어요. 사레가 또 되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 무시를 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그러면 한 여자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부분 5절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앙칼지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굉장히 간곡하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울면서 말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의 종을 당신의 첩으로 두었는데 그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이것은 사라가 굉장히 수준 높은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사극 보면 어떻게 해요? 남편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여자를 이렇게.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각축전이 막 벌어지잖아요. 서로 투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종이지만 자기가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옛날에 자기 종의 지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속한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사정을 말하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남편의 판단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최고로 센 말이에요. 이 말이. 최고로 가장 교양 있는 여자가 세게 할 수 있는 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남자들 같았으면 줄 때는 언제고 당신이 참아야지. 그런 거 하나 못 참고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서 시기 질투는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자기가 빠졌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이를 가진 여자잖아요. 보호해주고 싶죠.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생각을 딱 내려놓고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다. 내 아이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그 여자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그래서 살해 학대를 받고 하갈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하갈을 부르는 이름이 살해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아 이렇게 안 불러요. 살해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참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네가 가진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비전을 얘기해 주시고 내 집에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아이가 한참 크고 난 뒤에 떠날 때는 또 떠날 때대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기와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네가 그 집에서 그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있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여튼 아브라함이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정말로 서로를 배려한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누르고 그렇지만 또 무작정 당하고만 살지는 않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 이게 질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기술인 것 같아요. 온유함도 기술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하면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온유함이에요. 리더의 어떤 힘이 있는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같이 있으면 떠내려가 버려요. 다 같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술이고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17절부터 19절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면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을 나를 영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힘들었겠죠, 그죠? 네. 근데 또 손해배상을 약속해요. 손해배상 누가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만일 너에게,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당연히 빚진 게 있겠죠. 죄를 짓고 도망을 갔는데
그 자체가 그동안 노동을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빚이에요. 당연히 있죠.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근데 저는 이게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사도 바울은 계산할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이랬어도요. 항상 능력이 있었어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됐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요즘 같으면 뉴욕보다 더 대단한 데거든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한테 저 변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들한테 이제 가는데 내가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둘이서 개척을 해보니까 우리 둘이 아무 능력이 없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아픈데 같이 기도해도 그분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꼼짝없이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로마서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이런 거 암송하고 적용하고 이래가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요를 쌓아놔야 돼요. 물론 믿음으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은과 금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능력도 없어요. 꼼짝없이 가난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갚으려니와. 여기까지 말을 하면 또 약간 뭔가가 좀 빠졌는데 그 뒤에 마지막 마침표가 또 멋지잖아요.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와 정말 네 자신이 나한테 빚진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정도로 늘 베풀고 주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부자죠, 이런 사람이. 늙어서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들도요, 손주들한테 야곱처럼 딱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처럼 딱 축복하면 또 이렇게 뭔가 보이기도 하고 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보세요. 한 번 해서 안 보이면 매일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 보일 거예요.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손주들 손 얹고 기도해주는 연습해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필사적으로 부를 쌓아야 돼요. 부를 쌓아야 돼요. 영적인 부요 이거 쌓아야 돼요. 안 보이니까 다 대충 두드려서 부자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나는 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1만 달란트 생각나죠? 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엄청나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말하는 거래요. 1만 달란트는. 그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하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임금이 그냥 탕감을 해줬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자기가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거기서 나와요. 용서를 못 믿고 못 받아들여요. 나와가지고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이웃 하나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빨리 돈을 갚으라. 그 얘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겠나이다 하니까 이러니 나쁜 놈하고는 걔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딱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자를 다시 잡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막 책망을 하죠.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고요.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빌레몬한테도 베풀었고 오네시모한테도 베풀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빚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빚진 거 그것은 내가 빌레몬 너에게 갚겠다. 나한테 돌려라.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아우, 그냥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웃음이 나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너 지금 네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많이 속상하냐? 그래. 나한테 그거 다 돌려라. 나한테 구해. 나한테 구해. 그런데 네가 속상하지만 너도 나 많이 속상하게 한 거 있다는 거 내가 말하지는 않을게. 너도 내 말 엄청 안 들은 거 많았는데 내가 그걸 여기서 굳이 말하지는 않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 형제요. 오 형제요. 이게 하여튼 편지가 참 신기해요. 그리고 21절 아까 누가 21절 얘기하셨죠. 21절이 또 이게 멋진 마무리잖아요. 함께 읽을까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자녀들한테나 혹시 이웃에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할 일 있으면 한번 이런 방법 써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제일 많이 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기꺼이 내가 나 자신을 허비하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또 주어온 사람이 되어야 이런 말에 권세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 거는 하나도 손해 안 보면서 남한테 요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만 하면 다 사람들이 웃어버리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인적으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보증해 주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 너 누운 침상까지 다 뺏기고 너 완전히 부끄러운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그 말씀도 맞아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가 정말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조차 능력인 거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오네시모를 사랑해주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보증해주고 자기가 다 갚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야기가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는 그거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이웃도 좀 생각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이게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우리 넓은 성전으로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봉사를 시작을 하면 항상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거든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서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요. 잘못이 그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다 품고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봉사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하고 제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왜 나만 남아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왜 다 갔는데 나는 남아서 예배 드려. 목사랑 성도랑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제 유튜브 제목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신은 떠나는 자입니까? 남는 자입니까? 저도 정말 훌훌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온 식구가 그냥 크리스마스 예배 지나고 난 뒤에 다 떠난 적이 있었어요. 흑산도로. 정말 그날 있잖아요. 그날 그 어떤 자매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날 하루 종일
제일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매가 항상 좀 불안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이제 마음을 돌이켰나 보다. 보기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철없이 생각했어요. 그날 예배 진짜 다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사무실로 딱 오더니, 이제 오늘 보러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와, 그 정말 잔인하대요.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빛나는 모습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내가 너무 상처받아서 진짜 휑한 이런 그 들판에 둘만 이렇게 찬바람인데 둘만 서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도 떠나자 둘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차 타고 떠났거든요. 무작정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땅 끝까지 간 거예요. 저 땅 끝까지. 여수 거기까지 가가지고 배가 있기를 더 쭉 탔어요. 더 끝까지 가고 싶어서. 요나만 배 타는 게 아니에요. 배 타고 딱 떠났는데 흑산도에 가가지고 못 나올 뻔했잖아요. 거기 있는 분이 그랬어요. 겨울에 섬으로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가 탄 배가요 며칠 만에 뜬 배였대요. 이제 그 배가 언제 뜰지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온 가족이 같이 제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배가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이것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자식도 여럿 낳아야 되고요. 하나만 자식이 없는 사람 하나 낳으시고 하나인 사람 둘 낳으시고 셋 낳으시고 옆집에 그 다른 집사님 아들도 좀 키워보시고 네. 그렇게 키우세요. 자꾸 사람 키우다가 자기가 커요. 제가 그거를 확신해요. 주영이 키우면서 제가 크고 있어요. 제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예, 오늘 이 말씀 은혜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또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또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섬겨서 그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나는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증하였습니다. 하나님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닮아서 기꺼이 마음을 넓혔고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보다 더 극진하게 오네시모를 영접했을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하나님의 성경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을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안에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이라고는 없는 황량한 우리 마음에 주님 오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